아모스서 5장 19절 한 절만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박힌 못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잘 박혀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이런 환경을 만나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모든 환경으로부터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자와 곰과 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이 말은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동시에 사내들인의 공회의 공의원이었던 이 말은 국회의원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좋고 사회적으로도 신분이 굉장히 높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 밤에 주님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노크를 합니다. 주님이 문을 열어주자 그 니고데모가 주님을 뵙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묻습니다. 주님이 그 니고데모를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이미 다 아시죠 주님은 그가 누구인지. 그러자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의외의 말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정도 되면 오늘날 같으면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죠. 이렇게 믿음도 좋으시고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도 국회의원이신 분이 누추한 저희 집에 찾아와 주시어서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주 중요한 질문, 누구나 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 참 귀하게 여겨집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한마디 말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라. 참 쉬운 말 같지만요. 그 사람에게는 무지무지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제가 유목사가 주님께 가서 주님, 제가 목회한 지 26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야, 참 수고했다. 이럴 것 같죠? 주님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런 거에. 제가 목회한 지 26년이 됐습니다. 그럼 주님은 아주 싸늘하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겠죠.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금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쉽지만 참 뭐라고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신학적으로도.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 쪽의 열매가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는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거든요. 이거는 내 쪽에서의 열매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내가 지금 묻고 있는가? 묻고 있다면 거듭난 사람이에요. 매일 모든 순간이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선택하고 내 뜻대로 내가 목표를 정하고 갈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반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왔을 때 주님, 이 환경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이렇게 주님께 묻는다면 거듭난 사람입니다. 주님께 묶여있어 살아간다면 거듭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죽음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주님을 위하여 이제는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인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있다는 것 정말 놀라운 것 아닙니까? 오늘 아모스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지난번에 사실 마지막 설교가 끝났는데요. 아모스서를 쭉 보다가 이 설교는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다시 한번 아모스서를 보게 됩니다.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배웁니다. 마지막 설교를 딱 할 때 시작한 지는 꽤 오래전인 것 같은데 이제 성경 요 한 권이 끝나게 되는구나. 마지막은 언제나 우리를 숙연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은 끝이죠. 누구에게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은 찾아옵니다. 그 마지막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잘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숨을 거둘 때 세상에서의 마지막 시간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루하루를 우리가 365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산 이후에 저녁에 우리가 이제 잠자리에 들 때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피곤하다 할지라도 그 피곤한 모습은 최선을 다하여 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후회 없이 사는 것입니다.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누구를 대하든 사랑으로 대하세요. 누구를 대하든 저 사람은 나한테 원수인데 라고 하는 사람도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헤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만나는 동안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잘 대해주고 서로 잘 아껴주어야 됩니다. 우리 생애의 아모스서를 다시 들을 수 있을까? 아마 희박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더 울림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성경은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편지를 사랑의 세레나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레나데라는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에 남자가 연인의 집 창가에 가서 거기서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하는 것, 이걸 세레나데라 그래요. 보고 싶은 거죠. 아침에 만났다가 점심때였지만 그 사랑하는 여자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가에 가서 그 사랑하는 여인의 집 창가 밑에 가서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연주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레나데입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인생의 밤을 맞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여러분, 때때로 그 안에서 찬송이 흘러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입에서 흥얼흥얼 흘러나올 때가 있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울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세레나데죠. 인생의 창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캄캄한 밤에 집 앞마당에 나와서 여러분 하늘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캄캄한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레나데입니다. 사랑하신다는 것을 깜빡깜빡 신호로 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너를 지켜보고 있단다. 그렇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느껴야 됩니다. 오감을 통해서, 지성을 통해서 사랑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와야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세레나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그냥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느껴지고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창가에 와서 부르는 노래를 그냥 들으면 전달이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보고 싶은데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내가 만났다가 헤어져서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의 창가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사랑하는 여인이 그 방 안에서 보니까 그 노래가 너무 애절한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절절 흐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님이 창가에 와서 부르는 사랑의 노래 어떻습니까? 들으면 가슴이 촉촉하게 젖어요. 들으면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이게 다장조인지 사장조인지, 이게 다장조인데 왜 이거를 사장조로 부르고 있는지 그렇게 따지는 여자들은 없습니다. 성경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들으면 알아요. 들으면 느껴집니다. 들으면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가 사랑입니다. 성경에 있는 글자 하나하나가 창조입니다. 성경에 있는 글자 하나, 점 하나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먹으면 돼요.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살리신 우리 안에 영이 먹는 양식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양식을 먹을 때 분자 하나하나 다 나누어 가지고 이거는 아미노산이고 이거는 지방이고 이건 칼슘이고 이건 칼륨이고 이건 나트륨이고 이렇게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맛있게 먹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맛있게 먹는 겁니다. 먹으면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안에 구원이 있고 먹으면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들고 읽으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 편지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읽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읽을수록 가슴을 울리고 읽을수록 감동이 되고 읽을수록 설레이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마음이 굳어지지 마세요. 마음이 딱딱해지지 마세요. 마음에 돌들과 가시떨기와 어그러진 것들이 있다면 그런 마음과 생각은 바로바로 치워야 됩니다. 여러분, 고운 마음은 곱게 간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쁜 마음은 예쁘게 간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닳고 다르면 안 돼요. 마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인생에 사랑이 전부입니다. 인생의 답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살다가 사랑하신 그분의 나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줍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번 주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져준다 그랬어요. 내가 상대방을 이만큼 사랑하면 이만큼 져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하늘만큼 바다만큼 우주만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하늘만큼 우주만큼 바다만큼 져주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도 안 져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크면 져주는 것도 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경은 사랑의 순애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애보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딱 예수님 아닙니까? 오직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사랑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순애보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가서도 오늘 아모스도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 이게 성경이거든요. 오늘 아모스 5장 19절을 보시면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죠. 시작.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끼워 넣습니다. 여러분, 사자와 곰과 뱀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는데 그 곰을 피하다가 때로는 뱀도 만난다, 이 말입니다. 사자는 강한 동물이지만 배부르면 옆에 사슴이 지나가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자예요. 들판과 초원에 보이는 곳에 사자가 있습니다. 예측 가능합니다. 여러분, 곰은 어떻습니까? 곰은 느린 것 같지만 먹이 앞에서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포악합니다. 곰의 발톱과 곰의 이빨은요 아주 강력합니다. 곰은 동굴에서 삽니다. 사자보다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뱀은 어떻습니까? 뱀은요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뱀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독입니다. 뱀은 작은 구멍이라면 어디든지 파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까이에 있어요. 옛날 초가집이나 흙집에는 반드시 구렁이 한 마리씩 있죠. 뱀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인생에 다가오는 시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자 같은 시련, 곰 같은 시련,
이 뱀 같은 시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자를 보고 피하면 곰을 만나고 곰을 보고 피하면 뱀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누구나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공부입니다. 아이들은요 노는 것을 좋아해요. 그럼 왜 공부를 싫어하느냐?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하던 모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외워야 되고요. 가만히 앉아서 풀어야 되고요. 가만히 앉아서 내가 전혀 모르는 것들을 배워가야 됩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전혀 다른 환경이 있죠. 엄마 품 안에서 있던 아이가 정말 낯선 환경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에게 배웁니다. 그런데 아이가 힘들다고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아이가 1학년 때도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2학년 때도 하지 않아요. 이렇게 6년 동안을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졸업은 시켜줘요. 이게 의무 교육제니까. 이제 6학년을 마치면 중학교를 가게 됩니다. 6년 동안 놀기만 했던 아이에게는 중학교의 과정은 더 어려워요. 아이가 이 중학교 3년 과정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3년도 놀기만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에 또 진학을 합니다. 고등학교에 갔더니 더 어려워요. 아예 풀 수가 없어요. 무슨 외계의 그런 언어들 같습니다.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자 같은 시련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곰 같은 시련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뱀 같은 시련도 만난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이 더 치열해지고 더 교묘해지고 더 맹렬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 같은 시험이 처음에 올 때에 여러분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자와 곰을 피해서 이제 사자 같은 시련이 왔을 때 사자도 피했어요. 그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곰을 만나요. 곰은요 다 찢어 말깁니다. 곰을 만났는데 곰도 내가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사자도 피하고 곰도 피하고 어디로 들어옵니까?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은 어떤 곳입니까?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가장 익숙한 곳입니다. 사자가 있는 초원과 산에 굴이 있는 곰은 아주 낯선 것이죠. 사실 고난은 낯선 곳에서 옵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낯설게 느껴지죠.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왔는지 낯설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신경질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자를 만났을 때 지혜롭게 그 시련을 잘 이겨내면 곰을 만났을 때에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자도 피하고 곰도 피하면 내 마음대로 다 제끼고 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편안하다 생각하는 집에 왔을 때에 집 안에 있는 벽에서 뱀이 튀어나온다는 것이에요. 생각지도 않았던 가장 익숙하고 친근한 곳에서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뱀에게 물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뱀의 치명적인 것은 독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내가 편안히 안식할 수 있는 곳 아닙니까?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는데 뱀에게 물림 같도다.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것이죠.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집안에 뱀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자도 피하고 곰도 피해서 집에 와서 오늘 내가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사자에게 물릴 뻔했네. 내가 곰과 같은 시련 가운데서 내가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다 피하고 오면 집에 와서 내가 벽에 이제 쉰다고 기대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벽에서 뱀이 튀어나와서 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께 두드리시고 주님께 찾으시고 주님께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자를 만났을 때 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내 맘대로 살면 어느 날 시험이 올 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꼭 말씀대로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든지 사자와 곰과 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이거 피하면 벽에서 뱀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매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